오늘부터 눕기 2장 강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눕기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실, 그 상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우심, 이 두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채우심의 얘기가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자식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요, 빈손으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 장 4장에 이르서는 룻이 모든 것을 다 얻고요, 다 가지게 되고요, 나오미와 함께 큰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한 여인의 인생이 텅 빈 상태였다가 점점점 이렇게 채워지는 그 상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변화와 축복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의 삶이 상실에서 점점 채워져가는 과정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2장 1절에서 갑작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1장에까지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2장에서 툭 하고 딱 열어보니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갑자기 보아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이 보아스의 소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 예비하신 인물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에서 체험으로 나가는 이 길목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짠하고 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는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또는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사회적 리더십을 포함한 존경받는 인물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 존재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통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 이름 자체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보아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전 지을 때에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서 유추했을 때에 이 보아스라는 이 뜻이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진 자, 힘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앞분 하나님의 도구로 힘있게 사용될 인물로 축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힘 있는 존재로 사용됐을까요? 알잖아요. 바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아스의 이 힘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룻기는 유대인 유력자 남자인 이 보아스와 모압 여자, 그것도 가부인 룻을 대조하여 이들의 만남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2장, 3장, 4장의 스토리예요. 이 둘의 만남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둘이 만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2장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채우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룻기는 남자와 여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여성 동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남자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단골 주제로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여 여자를 이렇게 딱 만나서 신분 상승을 딱 시키는 스토리인 것처럼 보여요. 액면가로 보면 맞아요.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서, 그렇죠? 이렇게 이삭 죽는 그 밭에 누우라고 그러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쫙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누가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더 수백 년이 지나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남자와 여자, 특히 이 보아스와 룻을 단순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룻기 3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룻기 3장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나리라. 그러면 이 구절은요, 룻기 첫 번째 강에 시작했을 때 언급한 구절이에요. 이 현숙한 여자라는 이 말이요, 새 번역에선 정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선 굳센 여자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성차별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현숙을 의미하는 단어가 남자에게 적용됐을 때 경우에는 용사, 강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번역은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여자, 강건한 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여인과 더 어울린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룻기의 저자는 룻에게 이 현숙한 여자라고 칭한 말을요, 그대로 보아스에 사용하여 뭐라고 나와요? 유력한 자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보면 현숙한 여자, 유력한 자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현숙하다는 이 단어가요, 유력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던 것처럼 룻도 내면적으로는 유력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룻기 저자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룻이라는 이 여인이요, 신실함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가 또 도덕적으로 강인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력한 여성,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처럼 굳센 여자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룻기의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유력한 이 남녀 간의 만남이 어떻게 상실에서 체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말씀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색안경을 낀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남자이다 보니까, 남성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너무나 많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액면가 때문에 그래요. 왜? 이방 여자와 유대 남자예요. 그리고 가부와 유력한 자가 만나는 이야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시대예요? 삼국시대가 아니라요, 그 이상인 고조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별해 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구별이요,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 2000년 전 그 이상의 이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이후에 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2000년 전에 그 이상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현대의 시각으로 룻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오늘 본문 그 이후부터 룻기를 강의하는 동안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단순히 차별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룻기는 룻을 유력한 여인으로 묘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동등한 자격으로, 즉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서 상실에서 체험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룻과 보아스를 이제 만나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등장하는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게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히 우연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우연이 진짜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맞습니다. 근데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묘사가요 요나서에도 나와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요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바다에 툭 던지게 돼요. 그때 때마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놔요. 어떤 장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장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한 결과라는 거예요. 룻기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은근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른 것을 우연이라고 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과 필연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필연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우연을 필연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일들과 이 우연한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야 왠지 신앙적으로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꾸 우리 뭔가 애가 아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남편이 뭔가 직장에서 부딪혔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좀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 자꾸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까지도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다면 우연과 필연이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우연을 필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필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눕기의 저자는 우연이라고 썼는데 왜 그 우연을 우리가 임의대로 필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연이고요, 하나는 필연이고요, 세 번째는 섭리라는 개념이에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제가 어제 들어가서 쳐봤어요. 우연이라고 딱 쳐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놨다라는 거예요. 또 필연은 뭐라고 해놨냐면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뜻밖의 일이고요,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연과 필연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딱 치게 되면 네 번째 뜻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열고 기독교 가로 닫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섭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 밭에 룻의 발길이 잃은 것은 룻기의 저자는 우연인 것처럼 쓰였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체험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은 단지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마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잃은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원학으로 이어지고요, 간절한 바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요, 이 바라는 것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강력히 바라는 기도 제목과 이게 맞물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일어난, 우연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나봐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든 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일의 모습이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더 강할수록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만남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절한 소원에 맞추어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왜곡된 시각이 들어가서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내가 말씀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 분별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특별히 꿈과 연관되어 왜곡된 시선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꿈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통로로 꿈을 꾸었고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꾸는 꿈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꿈을 통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분별의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분별의 기준이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분별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곁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잖아요. 이제부터 성령 시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꿈도 간혹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하는 통로일 수는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객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객꿈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잘못된, 왜곡된 해석과 왜곡된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객꿈이 아니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꾸는 꿈이 객꿈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약간 벗어났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것과 이후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난 것이 단순히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발걸음은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우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상치도 못한 만남을 통하여 또 사건들을 통하여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나 계획하지 않는 사건들은 우리에게요, 충격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툭툭 자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또는 시댁 식구와 또는 친정 식구에 의해서 툭툭 터지게 되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났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일까를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길게 얘기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펴서 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신대원 동기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형 잘 지내?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잘 지내?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 저도 잘 지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형, 진옥이는 잘 지내. 신대원 동기니까, 아내도 동기니까. 그러면서 아내의
건강을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약값이 많이 들지? 약값 얼마 보낼 테니까 형 개인 번호를 좀 보내줘봐. 아니야, 암 환자는 나라에서 거의 다 대주기 때문에 약값이 얼마 들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굳이 약값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자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누구야 하면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금액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값으로 고려한 그 금액이요, 그대로 1원 한 장 빠지지 않고요, 어제 아들 치료하는데 다 결제하였다는 거예요. 만약 신대원 동기가 아내 약값을 하라고 보내주지 않았다라면 저희 형편에 아들 그 운동 치료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들 운동 치료하는데 고민이 되었을 큰 금액이었어요. 20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때마침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때마침 이 동기가, 이 동생이 약값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아들 치료를 위해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지만 우연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단지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우연히 본 것도 그렇고요, 사무엘이 우연히 사울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는 우연히 마주치게 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연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작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